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든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죠? 어떻게 하든지 사이좋게 지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상이 늘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이해 충돌이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 밥 한 끼 먹자. 그래가 밥 한 끼 먹고 풀기도 하고, 또 카페에 가서 차 한잔 하자. 그렇게 또 풀기도 하고, 야, 오늘 운동 한번 하고 땀 한번 흘리고 풀자. 운동도 하고. 그래도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관계를 끊어버리죠. 끊어버려. 그리고 더 심하면은 원수가 돼버려요. 원수가 돼. 어떤 사람은 평생을 저주를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100%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거야. 근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성경은 그런 원수 관계를 청산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용서하라고 그럽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은 이 복음도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화평의 복음. 무슨 복음이에요? 화평의 복음이에요. 화평의 복음. 왜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누가 풀어주셨느냐?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이 화목하게 된 자는 우리들이죠.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부활이죠,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 화평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해라. 아멘이시죠?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사명.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얼른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이 나오죠. 자, 34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깨달은 그 복음의 말씀은 화평의 복음인데
그 화평의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시러 온 줄 알았는데 이 말씀 보니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뭐를 주러 왔다는 거예요?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얼른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러한 칼, 검을 주시러 온 게 아니고 화평을 주시러 온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진정한 화평의 세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과정 속에 뭐가 필요하냐? 불화가 필요하다, 불화. 벌써 불화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니까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칼 그러면 긴장이 되고 이거 싫잖아요. 근데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데 그러한 검의 과정, 그러한 불화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 진정한 화평을 위한 불화.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진정한 화평을 위한 불화. 이 진정한 화평을 위한 불화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첫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대립과 갈등이 필연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자, 34절과 3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는 로마로부터 그런 압제를 당하지 않고 아주 평화로운 그러한 나라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안 됐죠? 300년 동안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때까지 이 복음과 로마가 전쟁 아닌 전쟁을 벌였죠?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은 불행이 다 끝나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져서 너무너무 안정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일거에 그런 기대를 그냥 잘라버리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불화가 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된다. 이게 뭔 말이냐.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화평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이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그러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태인들은 영적인 문제든 세속적인 문제든 온갖 종류의 복을 기원할 때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샬롬. 이 말을 합니다.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서로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든 세속적인 문제든 복받고 평안하고 잘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샬롬이죠. 샬롬. 오늘 우리도 가장 원하는 게 뭔가 하면은 샬롬이잖아요. 샬롬. 그렇죠? 막 풍파가 일어나고 가정에 막 환난 질고가 닥치고 이걸 누가 좋아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또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보면은 여러분 성탄절에 이 말씀을 많이 외우잖아요. 같이 한번 봅시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평화를 이야기 안 하고 불화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 검칼을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이러한 진정한 화평, 이러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뭐가 있냐? 칼이 있다, 칼이. 여러분 싫으니까 아멘 안 하시죠? 불화가 있다 이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런 불화의 과정은 필연이에요, 필연.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전혀 다른 성장 문화를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그런 지식을 배우고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서로 만나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제 너가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러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신혼생활의 단꿈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자꾸 충돌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서로가 이해를 하면서 서로 학습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중단하죠. 여러분도 다 그랬잖아요. 전혀 톱니바퀴가 달라.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톱니바퀴가 맞춰지면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빨리 그 과정을 끝내야 돼요. 안 끝내려고 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끝없는 폐경선으로 몰고 가면은 결혼을 했지만 더 불행해, 더 불행해. 그러니까 빨리 그거를 끝내고 톱니바퀴가 맞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죽으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거는 혈투입니다, 혈투. 얼마나 치열한 그 싸움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는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을 해야 우리가 그 대속을 믿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로마의 군병들이 조롱을 하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버렸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 십자가의 혈투를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화목하게 됐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자,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혀 가치관이 다르지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딱 전환이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 성경 사상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사상이 어떻게 됩니까? 사상이 180도 틀려. 그래서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바뀔 때까지 불화의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필연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가족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이루어받고 가정에서 격려를 받고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가족보다 소중한 게 없는데 이러한 그 가치관 때문에 이런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리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그 아버지와 제가 아버지 말 잘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기대를 많이 걸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받고 목사가 된다, 신학교 간다 그랬더니 그냥 그때부터 아버지가 그냥 싹 변해.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네. 전혀 그때부터는 아버지하고 막혀가지고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도 제가 신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때 61인데요. 그때부터 교회 나가는 거예요. 너가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나도 교회 간다. 네. 그리고 성경 읽으시고 예수님 잘 믿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요, 다 전 가족이 다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가족이 복음을 받을 때까지, 사상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가 불화가 있는 것이고 검이 있는 것이지, 기독교 복음 자체가 가족 내부를 분열시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복음이 파괴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잠시 동안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 혈연적인 그런 일치감을 깨뜨리는 게 기독교 복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러한 이 불화가 얼마나 극렬했는지, 자, 21절을 보면요.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초대교회는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영생 천국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이겨나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아직까지 사상이 맞지 않더라도 기독교가 그러한 반인륜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랜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보지만 우리 기독 성도들은 그 신앙 때문에 아무리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떻게 하느냐?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해.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요, 끈질기게. 그리고 어떻게 하냐? 다 참아. 진짜 복음을 받은 성도는요, 그걸 다 참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교회에서 그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희생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꺾어 바쳐서 날 구원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 신앙, 이거는 절대적으로 내가 지켜야 되는 영원한 가치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기도하고 희생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남편도 구원하고 자녀도 구원하고 시댁도 구원하고. 그러니까 좌우간 복음의 씨앗이 그 가정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결국에는 다 구원에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도요 7남매인데 제가 처음 예수 믿었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7남매가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여러분이 그 불화의 과정이 있다는 걸 알고 포기하면 안 돼. 미움을 받아도, 욕을 얻어 들어도, 오해를 받아도 그 과정을 잘 겪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물론 팔이 안으로 굽기는 하겠죠.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교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보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집에서 이렇게 핍박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지 다른 이유가 별로 없어. 다른 이유가 별로 없어. 근데 그것 때문에 미움 받아요. 근데 그 미움 받는 것도 과정입니다. 과정. 한번 따라 합시다. 미움 받는 것도 과정일 뿐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반드시 복음이 이겨요, 여러분. 반드시 진리가 이기거든요. 진리가 이겨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그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받는 이유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여기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미움받고 핍박받는다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상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해도 참 기뻐하면서 즐겁게 찡그리지 말고 오히려 더 인상을 펴고, 그 인터넷에 유머를 보니까 구기자 차를 마시지 말고 피자를 먹으라고. 구기고 있으면 안 되는 피자를 먹고 피더라도 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가족들이 또 시댁이 친정이 이렇게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기간은, 그 과정은 그렇게 길지 않아. 반드시 그 과정은 짧아져.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얼마만큼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짧아져. 그런 그 불화의 순간들을 줄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진정한 화평을 위한 불화가 이걸 어떻게 통과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 37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37절, 39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제자도라고 그래요. 제자도. 한번 받아봅시다. 제자도. 제자도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을 제자도라고 그래요. 제자도. 네. 그 제자도가 여기 37절에서 3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된다고요. 이 도리를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빨리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려면 이 제자도를 실천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제자도는 뭐냐? 여기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자신의 사랑의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37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랍비입니다. 랍비.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을 유대인 랍비라고 그러죠. 랍비. 이 랍비는 가장 지식이 많고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랍비의 교훈에 보면은 스승을 아버지보다 더 추종해야 된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개인의 일을 더 우선할 수도 있다, 이게 돼 있어요. 이게 랍비의 교훈에 아버지보다 더 랍비를 존중해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개인의 일을 더 우선할 수 있다.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는 가족보다도,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보다도, 여기 시어머니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또 자기 친정어머니, 딸이 어머니한테 이런 관계, 그거보다도 더 최우선에 누구를 두라는 거예요. 지금 대답을 하신 분들은 이제 예수님 확실히 믿는 분이고 이걸 대답하기 싫은 거는 시어머니가 더 중요하고 친정어머니가 더 중요하고 내 아버지가 더 중요하다. 그거는요, 세상 윤리예요. 세상 윤리.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지금 안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면 이게 뒤집어져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는 누구여야 되냐면 예수님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우리는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 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다니까요. 이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살을 찌고 피를 쏟아서 죽으셨어.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여러분들에게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주냐,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저도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우리 형제들 다 교회에서 권사하고 다 이렇게 직분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도와줘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우리 동생이 형님 만약에 그랜저나 그런 것 타면 형님하고 말도 안 한다. 나한테 그래요. 그리고 저한테는 돈을 안 줘. 그러니까 목사가 다른 돈 받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게 잘 배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도 형제들이 잘 살아도 몇 천만 원 주느냐, 그런 일은 없어요. 인간의 탐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에? 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위기 상황이 되면 도와주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돕고 그런 일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친형제라도 한 아버지 한 어머니의 자식이라도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냐 이거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원한 세상, 영원 세계가 있다는 걸 몰랐잖아요. 근데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도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많아도 이 예수님과 내가 동행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 이겨요, 잘 이겨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근데 기독교가 인륜을 파괴하거나 가족을 포기하거나 그런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크게 읽읍시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시부모한테도 더 잘해야 되고 친정에도 더 잘해야 돼요. 똑같이 잘해야 돼요. 똑같이 잘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나는 이제 고마워서 제가 뭐 형제들에게 옷도 사다 주고 과일도 사다 주고 이제 미안하잖아요. 내가 도와주려는 말은 안 했지만 교회가 어렵다고 도와주는 일이 발생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는 거지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생명을 쏟아 부어주신 분은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가족들에게 잘할 수밖에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족들에게 반드시 잘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거, 정말 곤란한 거, 힘든 거,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복음이에요. 그걸 거부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 만나면 뒤지 그냥 끝내버린다.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걸 못하면요, 가족들을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는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가 불행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결혼 생활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배우자, 잠언 9장에 그렇게 아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아내만 적용하겠습니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다 똑같은 얘기죠. 분명히 즐겁게 살지어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그러니까 신앙을 핑계 삼아가지고 불화가 되면 안 돼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또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제가 그 결혼해가지고 개척교회하고 얼마나 힘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형제들에게. 초론이 저것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워낙에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런 거다. 자가 그런 얘가 아니다, 이런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니까 이제 아들을 변호해 주는 건데, 제가 그 우리 어머니 말씀을 듣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 하느냐. 여러분들이 믿는다 그래가지고 점수를 못 따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제 말을 깊이 들으세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지. 내 하기 싫으니까 안 한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요.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막 방망이질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를 믿을수록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우선순위는 분명히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나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 만약에 가족을 배반하면,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 이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불신 가족보다도 용돈도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듣기 싫다고 거부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래야 전도가 되지.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복음을 거부해버려요. 내가 그걸 싫어해서 거부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음을 거부해버린다니까. 네. 그러니까 지배자의 종교를 피지배자들은 절대 갖지 않죠. 역사적으로. 그거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믿는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도가 여기 나오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따르지라는 말이 나오죠. 이 아콜루데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연합을 나타내는 부사 하마의 축약형인 이 알파와 길. 여러분이 길이 있죠, 길. 이 길이라는 이 켈류도스의 합성어입니다. 합성. 뜻이 뭐냐 하면 함께 같은 길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제자가 되면은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가 돼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같은 길. 누구와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게 제자입니다. 제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근데 가족이 참 가까운 관계지만 이게 너무나 어려워. 그러니까 오죽하면 시월드라 그러고 처월드라 그러겠어요. 남자도 처가가 어렵습니다. 어렵다니까요. 처월드, 시월드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요즘 사람들이 그 관계를 너무 싫어해. 이게 이 손자들도요, 진짜 못된 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잘못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싫어하냐 이거예요.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잘 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어? 이것을 지고 가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성경이 그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족으로부터 오는 그런 그 미움, 그런 핍박, 이것을 이기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다른 평행 문문에 보면은 추가가 되어 있는데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똑같은 평행 문문에는 자기 십자가만 나온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못 지는 거죠. 근데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자기를 없는 것으로 알다. 그러니까 자기 성격이 살아있고 자기 성질이 살아있고 자기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그 십자가를 못 지는 거죠. 그냥 같이 성질을 내버리고 같이 한판 붙어버리고 그냥 할 말 다 해버리고 깽판 쳐버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버린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고 나는 기도한다 그러면 안 돼. 내가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추석도 돌아오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진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이 부분이 정리될 때 하나님이 축복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뭘 해도 그냥 소가 부족간에 끌려가듯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복이 안 돼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한국에 성자로 알려진 분이 인천의 그 방주교회의 박보영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유명한 부흥사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잘 나가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잘 나가는 의사직을 내던지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동의를 안 해. 내가 의사 부인으로 살라고 왔지 내가 목사 부인으로 살라고 온 거 아니다. 하지 마라. 목사 하지 마라. 안 된다. 근데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이분이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혼 신청을 해서 이혼을 당해버렸어. 이혼 당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 교회가 엄청나게 커요. 인천의 방주 교회 방주 기도원이 뭐 몇천 명이 모이는데 이분이 어떻게 사시느냐? 고아들하고 살아요. 고아들. 가출 청소년들하고 가펨을 이루고 삽니다. 전과자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들하고 살아요. 아파트에서 같이 밥을 해먹고. 성자지요? 참
참 특별한 경우죠.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박보영 목사님을 보면서 저는 목사지만 참 부끄럽더라고요. 야, 이런 분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서 조금만 싫으면 거부해버리고 안 해봅니다. 신앙이 아니라는 건 아니라. 아시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 이 불화의 과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통과해야 되냐. 사직생의 각오로 통과해야 된다. 자, 39절을 보세요.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역설입니다. 역설. 기독교를 파라독스 역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러한 그 역설들이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 화면에 보면 나올 텐데, 자, 이 역설이 뭐냐면, 아직 안 떴어요? 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지금 부모님이 죽었으니까 가서 장사 지내고 와서 예수님 따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나를 따라라. 야,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근데 이것이 겁이 아니고 이게 화평이란 말이야, 화평.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거 뭐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찾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얼마나 사람들이 약삭 바르고 자기 이제에 밝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요즘에 금값이 엄청 뛰었잖아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다 골드바를 사잖아요. 이 골드바를 사가지고 숨겨놓으면 영원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 이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걸 말씀하신 거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저도 진실을 이야기해줘도, 안타깝게 진실을 이야기해줘도 그걸 못 받아들여요. 왜 목사님 저런 말씀을 하시냐. 여러분 두고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반드시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 목사님 말씀이 맞았다고 여러분이 인정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돌이키기를 바라요. 여러분. 죽은 자 같으나 산다 이거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죽었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어. 예수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자다. 우리 목사들을 넥타이 맨 거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이 가운데 복음을 받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눈물겹도록 저를 사랑해 주는 분들이 있어.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체험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진리를 알면 근심하는 것 같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 땅에서 오해받고 어리석은 취급을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받아요. 칭찬. 우리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진리가 진짜거든요. 저는 이걸 여러분이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둬야겠다. 사람이 자기한테 유익한 걸 누가 버리겠어요? 안 버리죠. 근데 복음을 위해서 다 버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역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역설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적생의 각오로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 그 불화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이념적으로 갈등이 심하니까 제 말을 듣고 교회 안 나온 분이 지금 한두 가정이 있거든요.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분명히 세상이 바뀌면 그때는 내가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 2조 만렵부터 꺼내야 될지, 해방 전후부터 꺼내야 될지, 이거 뭐 국제관계, 경제 뭐 너무나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몇 시간을 해도 다 못해.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짧은 그 생각 하나로 목사님 틀렸다 이거예요. 이게 저는 가슴이 아파. 그 사람들은 아마 저를 미워하고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고 이제 안 나오는 사람은 있겠죠. 저는 눈물로 기도해. 안타까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법을 포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포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속에라도 깨닫게 해달라고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분명히 돌아올 걸로 믿어요. 여러분. 내가 바보가 아닌데 왜 이런 말을 하겠어? 너무 안타까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압니까, 여러분? 저도 몇십 년을 이렇게 책을 읽고 몇십 년을 매일같이 진짜 하루라도 책을 안 보면 눈에 가시가 돋칠 만큼 평생을 공부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객관적으로 잘 보고 분석해야 된다 생각해요. 안타까운데 분명히 돌아오게 될 날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확신을. 그래서 우리가요, 가족을 하나님과의 평화로 이끌려면 순교자가 돼야 돼. 순교자가. 죽을 각오를 하라잖아요. 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고 돼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사직생의 각오. 이게 순교하라는 거예요. 순교하라는 거.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다. 이거보다 더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생활의 순교. 생활의 순교를 해야 돼. 생활의 순교.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질을 죽여야 된다. 찔려도 따라해요. 저도 성질 있어. 따라합시다. 성질을 죽여야 된다. 그저 뭐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을 내놓겠다 이 이전에 뭘 죽이자? 성질을 죽여. 따라합시다. 자아를 죽이자. 자존심이 너무 세니까. 누가 나를 말리냐 이게. 나 내 맘대로 하겠다 이게. 그거를 죽여야 돼. 죽여야 돼요. 생활 습관 속에서 따라합시다. 게으름을 죽이자. 이런 거 따라하라고 하면 또 그냥 찔리면 안 해버립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런 부분들을 죽이면 분명히 내가 잘 되죠. 잘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죽이고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귀라는 놈은요, 계속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래. 고치지 말으라고. 생각 바꾸지 말라고. 얼마나 그게 딱 그 마귀가 들어앉아가지고 절대로 생각도 바꾸지 않게 하고 절대로 생활 습관도 안 고치게 하고 나는 그거 못 고쳐. 원래 내 성질이 그래. 원래 그래. 그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원래 그래. 그거 누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하는 소리. 그런 걸 바꾸셔가지고 여러분이 생활의 순교자가 될 때 가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 반드시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만 하나님과 화평하면 안 되고 전 가족이 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평의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진정한 화평을 위한 불화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런 대립과 갈등이 필연이 됐어요. 근데 이것은 과정일 뿐이야. 계속 대립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가족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사직생의 각오로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에 이런 진정한 화평이 오고 우리 교회도 이런 화평이 오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념 갈등이 너무 심한데 하나님이 정리하셔서 이 나라도 평안한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믿는 자로서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노력했나, 이런 불화의 과정, 이런 칼의 과정을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사직생의 각오로 하나님의 일로 썩어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